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앓는 병이 있지요. 우리는 그 병을 월요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도 월요일만 되면은 딱히 몸이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유난히 눈도 다른 요일에 비해서 잘 떠지지 않고요. 몸도 무겁게 느껴지고 또 몸과 마음이 피곤한 증상, 이런 것을 월요병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주중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어서 그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평소에 하던 똑같은 일인데도 그렇게 되면은 괜히 중압감도 더 커지게 되고, 이 일상에 대해서 지루함도 느끼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무기력해지는 것, 이것이 월요병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은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4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 우선 주말에 너무 쉬지 않는다, 이게 방법이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내 봉사하는 것은 월요병 극복에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요일은 몰라도 월요일만큼은 아침을 꼭 먹는다. 이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신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을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은 아니지만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쭉 펴보시고 위로도 한번 쭉 올려보시고, 자,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됐겠죠? 월요일 아니니까요. 이제 며칠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더 많이 해보시기 바라요. 물론 이런 방법들도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실 월요병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냐면 하기 싫어도 평소에 원래 하던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극복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던 업무를 그냥 이어서 계속해서 처리하고 맡겨진 일을 계속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병의 증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영적인 월요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도 힘들고요, 몸도 힘들고요, 영적으로 가라앉음도 생기고 영적인 무기력증도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책을 펼 마음도 잘 생기지 않고 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월요병은 특히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더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인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죠.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이 마음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가라앉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은 기독교는 핍박했지만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그렇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유대교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믿음이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위대하다고 보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뛰어나다고 보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를 가져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의 성도들처럼 분명히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지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월요병이 들었을 때에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처방이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이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싫지만 평소에 하던 업무를 억지로 계속 열심히 하면 나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약함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원래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서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병약해질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슬며시 찾아오는 영적인 병, 영적인 갈등, 영적인 우울,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를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일 4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4가지 명령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명령들은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약함이 나아진다라고 처방을 주고 있는 일종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니 4가지 명령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우리 1절을 한번 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형제 자매에게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 이어지는 2절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2절을 보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에 보면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고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울처럼 비치고 살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게 주어야 되는 사랑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리고 우리의 살을 내어주는 것으로도, 우리의 피를 흘려주는 것으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대접하고 환대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마 다 어려우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으로 평생 살지는 않으시죠. 이것이 그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계속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돈도 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오고 가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텐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은 늘 외사랑이고 짝사랑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시간도 쓰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전혀 마음도 주지 않는데 나는 계속해서 베풀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되 죄수들도 사랑하고 혹사당하는 노예들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범위, 형제와 자매의 범위가 누구까지일까의 그
것을 경계를 네가 정하지 말고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죄수들, 나와는 신분이 다르고 너무나 거리가 먼 노예들, 그런 사람들도 형제로 자매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억지로라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를 듬뿍 사랑할 때에 그런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순결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결하라. 자, 4절을 보시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부부의 침대는 매우 순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신약 시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요, 남자가 결혼관계 밖에서 가지는 성적인 관계는 전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남자들은 귀족의 아내와 간통만 하지 않으면 어느 여자와 성적으로 가까이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의 당시의 꿈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검투사들을 애인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허용해주고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 얼마나 문란했을지 상상이 되는 일이죠. 자, 그런 세상에서 문화랍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부부의 침실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순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사이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순결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결혼의 언약을 한 부부가 서로 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의 순결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바람 필 생각이랑 하지도 말고 바람 들 생각이랑도 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자유하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하라. 5절의 상반절을 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유하라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이에요. 돈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덕분에 웃기도 하고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성경은 돈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도 소개합니다. 이삭이라던가 욥이라던가 삭개오라던가 빌레몬이라던가 이 사람들 다 부자였죠. 또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소개합니다. 나옴이라던가 룻이라던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바울이라던가.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도 소개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개된다는 것은 돈 자체는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다른 쪽에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돈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에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개 선지국을 대상으로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설문조사가 있는데 7개 나라 가운데 돈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수로 응답을 했어요. 여러 개를 골랐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응답자 62%는 돈이라고 단일 응답을 딱 해버립니다. 반면에 번외로 말씀드리면 신앙인을 최고로 꼽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나를 뒤로하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진 돈에 상관없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돈이나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따라해 봅니다. 기억하라. 자,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추억에 잠겨서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학원만 다니는 게 비법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등교하는 시간에 나도 등교하고, 그 친구가 책을 펼 때 나도 똑같이 책을 펴고, 그 친구가 쉴 때 나도 쉬고,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내내 시험을 보면 늘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가더니 이 대학교는 미국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MIT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한지 또 공부하고 싶어서 역시 명문인 스탠포드에 들어가서 경제학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나이가 27인가 그래요. 지금은 미국의 FRB라고 있죠. 연방준비제도, 일종의 미국 중앙은행 같은, 거기서 우리 전 세계의 금리 같은 거 막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공부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 친구가 제가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교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하고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늘 걸어 다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저희 집에서 학교 반대 방향으로 한 30분은 더 가야 됐어요. 걔는 사실은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애예요. 근데 걔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매일 아침에 저희 집 앞으로 걸어옵니다. 전 집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걔가 오면은 만나서 같이 학교까지 15분 걸어가는 겁니다.
끝나면 둘이 또 15분 걸어와요. 그럼 저는 집에 들어가고 걔는 30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남자입니다. 저는 휘문중학교를 나왔어요. 남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단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3년을 보내다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희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꼭 물어봐요. 야, 내일 국어 시험인데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이 한 5일,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2~3과목씩 보는 거였거든요.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야, 그 과목은 교과서를 그대로 몇 번 이렇게 읽고 어느 문제집을 갖다 몇 번 풀어봐라 그럽니다. 그때 제가 그걸 그대로 흉내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흉내만 내더라도 닮아가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 새로운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 자유로운 것, 순결한 것, 평소에 하던 걸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극복된다고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치 직장인들의 월요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고 원래 너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던 대로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해보고 너희가 하던 대로 부부간에 순결하고 너희가 하던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고 너희가 하던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흉내내 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고 그 처방전 대로 약을 받고도 그 약이 먹기 싫어서 계속 아픔과 병중에 있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일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방전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순결하고 돈에서 자유롭고 믿음을 흉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런 일들을 억지로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지금보다 나아진, 지금보다 강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